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히브리서는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12장 5절로 8절) 함께 읽습니다. 또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미세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는지 떠나지 않았는지 미세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하나님을 떠난 증거로서 나타나는 징표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불순종의 징표가 나타나고요. 또 우상숭배의 징표가 나타나고 또 불신앙의 징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상이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에는 돈과 사랑, 성공, 명예, 쾌락, 추구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전통적인 신앙, 또 성경 공부, 형식적인 예배 등도 포함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믿음의 삶이 전혀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의 징계.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어릴 때 이제 그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부모님께 어떻게 혼이 좀 났습니까 다들? 아니면 선생님에게 뭐 혼난 기억이 전혀 없나요? 아마 많게는 혹은 크고 많게 부모님께 혼나고 선생님께 혼난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없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아마 비교적 대체로 부모님께 혼나고 선생님께 혼나고 또 선배님들께 혼나고 그런 기억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더듬어 보되 부당한 대우, 합리적이지 않는 그런 고통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부모나 스승이나 또 어른이나 선배들이 우리에게 혼을 낼 때는 다 우리가 잘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잘 되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그런 크고 많은 고난들도 잘 넘어왔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늘 그나마 요 모양이지만 그렇게 사람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봅니다. 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는 어떤 때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호세아 시대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의 세 시대가 대표적으로 그랬습니다. 이 세 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세 시대는 많은 의식들이 있었고 열심도 특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진귀하고 좋은 그런 것들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시대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자식들이, 자기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행복한 삶이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공급이 넘치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신앙의 본질로 돌아올 때만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그곳에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와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난날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유쾌하고 성공적인 것만 있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렵고 고난이 있고 핍절이 있고 또 때로는 징계도 있고 때로는 몸도 아프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들을 정확하게 돌아보면 그 시점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시점.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난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크고 작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혹은 소중한 것들을 상실한 경험일 수 있고요. 실패일 수 있고, 사랑하는 자를 잃었을 수도 있고, 배신을 당했을 수도 있고, 사업이 망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징계의 여러 가지 모습들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죠. 여러분, 우리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주고도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바꿀 수 없다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목숨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목숨을 천하보다 바꾸겠어요? 천하를 얻은들 여러분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덜 소중한 것들 여러 가지들을 가져가시고 상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영생을 놓치지 않도록 징계하셨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징계와 심판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없이 그저 평탄하다라는 오해입니다. 자,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에 서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안락한 생활, 세상적으로 잘 되는 세상적인 축복을 생활을 축복의 증거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세상적인 안락한 삶,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축복하신 증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잘 된다든지, 뭐 자녀들이 잘 된다든지, 뭐 뜻하지 않게 뭐가 뭐 대박을 친다든지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으면서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육신적으로 안락하고 축복된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뒷받침한다라고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안락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될 때 그것을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깡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육신적으로 안락하고 세상적으로 축복받고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신앙의 본질에 서 있지 않아도 삶이 평탄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사도가 말해주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징계하지 않는 자는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독자거든요. 독자예요. 독자고
5명의 형제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근데 혼 많이 났어요. 정말 혼 많이 났습니다. 아버지께도 혼 많이 나고요. 어머니께도 혼나고요. 물론 매를 맞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딱 한 번 맞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엄마가 가운데서 대신 맞았대. 제가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서 엄마가 가운데서 중보하시는 우리 엄마가 맞았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매를 드시고 뭐 한 번인가 이렇게 매를 드셨는데 했는데 저를 때리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위협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맞은 기억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착하고 뭐 순하고 뭐 그렇게 효자라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에 이르렀어요. 비로소 철이 들었죠. 그전에는 참 개구장이었고 어린 아이가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로움 또 정직한 것, 거짓되지 않도록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책망을 받았어요. 게으르거나 뭐 게으름을 피우거나 뭐 이럴 때 뭐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럴 때 뭐 정직성에 있어 결함을 보이거나 이럴 때는 혼이 났어요. 예, 그래서 징계를 받았어요. 예, 선생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했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세요.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죽은 아들이다. 그리고 아들이 아니다.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단언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5절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이 죄 중에 내버려 두시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심판이 있는데요. 죄 중에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정말 무서운 심판입니다. 자,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12장 1절로 2절에나 또 2장 13절로 보면 예레미야 시대가 그랬는데요. 예레미야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한 시대 말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 다니엘이 1차로 포로되잖아요. 1차로 포로되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2차로 포로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무수한 제물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그때는 이미 심판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진행 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이제 나라가 무너져서 포로돼 가잖아요. 포로돼 가다가 이제 회복되죠. 예레미야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애굽으로 다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내려가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는 시대 말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실제로 임했고 임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 중 상당수는 세상적으로 잘 되고 안락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변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변론하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합니까? 이해할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 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악하고 반역한 자들이 형통했다니까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그 시대에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세상적으로 안락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꼭 하나님의 축복만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때까지 때로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죄인들이 반역한 자들이 형통하고 그런 것을 그냥 버려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죄 중에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징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즉각 혼을 내셔서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고. 새벽부터 부지런히 주의 종들을 보내어서 돌아오도록 선포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라 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심판을 행해서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잡혀가고 에스겔이 잡혀가고 나라가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 거예요. 침몰하기 직전이에요. 그때도 하나님 반역한 자들과 악인들은 형통했다고요. 그 죄 중에 그냥 버려두는 것, 그것이 무서운 심판이라 하는 겁니다. 무서운 심판이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랬습니다.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사회는 물이 생명이거든요. 근데 물을 이렇게 저축해 가두어 이제 이렇게 가두어 두었어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서 그 가두어 둔 웅덩이를 터지게 하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란 말이죠. 그래서 수고하여 모아본들 그것이 터진 웅덩이에 물이 새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형통하고 잘 되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이 와서 뺏어갈 때 다 죽잖아요. 사랑하는 자 다 죽고 빼앗겨가고 히스기야는 자기 눈이 보는 데서 두 아들을 죽이고 눈을 뽑아서 이제 죽잖아요. 뭐 눈이 뽑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것이 아들이 죽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거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꼭 하나님의 축복만 아닙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세기말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형통한 자가 있었고 악인이 형통했고 반역자가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변론하고 하나님께 질문해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한 거죠. 여러분 성남제일교회 박용규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 간증을 지옥편에 대해서 잠깐 들었는데요. 그 박용규 목사님이 아들 내외가 서울대학교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딸이 이화여자대학교 영문학과 수석으로 졸업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지옥에 고통당하는 부분들을 보고 왜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이런 연유로 이런 고통을 당한다. 저 사람은 또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이런저런 연유로 이런 고통을 당한다 하고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온 후에 이 박용근 목사님이 분당의 성림중학교와 성림고등학교의 대지가 2만 평인데 목사님의 소유였던 것 같습니다. 2만 평. 한 평에 2천만 원 한대요. 그러면 2천억이래 2천억.
2천억. 그 2천억을 아들 내외 미국 유학 가는데 돈 보태주지 않고 비행기 표 정도만 딱 끊어주고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필사적으로 하나님 구하고 예배하고 찾고, 이 돈 주면 하나님 의지 안 할 것이 뻔하니까 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박영구 목사님이 아들 내외 유학 가는데 돈 안 주고 비행기 표만 딱 끊어서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 2천억을 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2천억을. 그리고 개나리 아파트 6억짜리도 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주고, 자가용이 뭐 5대가 있었다네요. 5대. 자가용도 다 남주고. 어떻게 자가용이 5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다 남주고. 그러면서 7년 된 옷, 7년 된 구두 그렇게 신고 그렇게 다녔대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마 돌아가신 것으로 알아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했듯이 지면으로 보니까 그 이단자들, 흉악한 이단 괴수들, 이런 사람들이 지옥의 제일 깊은 곳에 있더라. 그렇게 제가 한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개척교회를 돕고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많더라.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목사라고 이 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그 심판은 공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개척교회를 섬기지만 위축되지 말고 기죽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럴만도 한 것이요. 개척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이 땅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워져 있는 교회에, 그저 잘 지어진 교회에 교인으로서의 책무를 다 하기보다는 그저 적당하게 다니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힘을 다해요. 사력을 다해요. 개척교회를 세워보려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죄 중에 내버려 두는 것이 무슨 심판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도 악인이 형통했고 죄인이 잘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그릇된 오해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날 더 이상 심판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과 신약 시대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주로 심판의 내용들이 많잖아요. 나라가 무너지고 죽고 진멸당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고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은혜의 시대이므로 하나님은 구약처럼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맞다 틀리다? 틀린 거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랑과 공의 어느 한쪽만 강조하는 신앙과 그런 자세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조르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위 틈에 모세를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시면서 등만 보이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보이실 때 하나님의 등만 보이시면서 말씀하세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시는데 두 가지를 계시하세요. 두 가지. 하나만 계시하지 않아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다르다 하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두 가지를 똑같이 계시하세요. 자, 첫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세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한 면은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심판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비의 죄를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균형 있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신약의 하나님,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그것은 잘못된 이해고 가르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가 하면 죄인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속성을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안에는 사랑과 공의, 은혜와 심판, 주권과 신실하심이 공존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올바른 이해와 중심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 성경이 쓰여지기 이제 카르타고에서 397년에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경으로 확정이 되기 전에 영지주의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 마르시온. 영지주의는 육체는 그 새로운 지식과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 극단적인 금욕주의 또 육신을 방임하고 방탕하는 그 문란한 주의 그 두 가지의 극단적인 양태로 나타나요. 삶이. 그것이 영지주의예요. 그런데 그 영지주의자 교도였던 마르시온이 자기가 성경을 만들어요. 편집했다 이 말이죠. 성경을. 편집했는데 누가복음을 성경 속에 포함시킵니다. 자기가 성경을 편집하는데 근데 누가복음에서 구약을 제외한 내용 그리고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10개 목회 서신을 제외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반대와 대조하는 그 대꾸를 포함한 성경을 만듭니다. 그것을 마르시온 정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르시온이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니까 심판의 내용들을 다 제외한 성경을 만들었다고요. 올바르지 않죠. 이단이지요. 그래서 그가 만든 편집한 성경이 마르시온 정경이라니까요. 자, 그런 마르시온 이단과 같은 그런 이단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또 속사도들과 교회가 성경을 정경화해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쓰고 수고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27권이 또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실제로 위험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밸런스 있게 만들 수 없는 굉장히 이단처럼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그런 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모두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책에도 보면 부흥의 때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시며 사랑이십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징계와 심판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대표적으로 공의와 사랑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크게 세 번째로 징계의 목적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첫째,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합니다. 하나님 할 일이 없어서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그네가 개구리에게 장난치듯이 돌을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연단을 받도록 여러분 금이 순금이 되려면 불에 이렇게 불순물이 제거되잖아요. 그렇게 연단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의와 평강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맺도록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으면 순금같이 나온다고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되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 사람들 다 보십시오. 연단이 있었습니다. 광야에 연단이 있었습니다. 뭐 금식에 연단이 있었고 바알과 아세라와 선지자들과 싸우는 연단이 있었고 가뭄의 연단이 있었고 막 수많은 연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단들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유익한 삶을 사람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징계의 종류 7가지인데요. 첫째로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손을 들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사야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랜 시간 기도해도 그 응답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 떠나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징계의 종류는 임재를 거두신다. 임재를 거두신다. 하나님이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박용규 목사님이 지옥에 갔다 온 내용을 말씀하는데 왜 지옥 갑니까 하니까 천사가 말씀하시기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랬다. 회개하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자기 전에 꼭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합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아요.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서 2장 5절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임재를 거두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의 기근을 보내신다.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젊은 남녀들이 동과 서로 다녀도 여러분 말씀을 얻지 못해서 허덕인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면서 징계의 종류 네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가리십니다. 이사야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누구 책임이냐? 둘 다 책임이다. 둘 다 책임이다. 여러분 따라가는 사람이 눈을 떴다면 소경을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사람도 자기도 소경이니까 책임이 있다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 가려져. 왜 영적 분별력이 가려집니까?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자기 목적이 첫째 자리에 서면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보호의 울타리를 거둡니다. 보호막이 거쳐요. 보호막이 거치니까 아시리아 제국의 북이스라엘이 멸망됐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보호막이 거치니까 그러니까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됐어요. 하나님의 보호막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면요 보호막이 거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사의 말을 안 들으면 영적 지도자의 말을 안 들으면 보호막이 거칩니다. 그런 점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보호막이 거쳐요. 보호막이.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대선교에 있을 때 제 전임자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무슨 일을 결정해서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들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책임지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알고 무엇을 하든지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허락을 받고 하니까 책임을 져 주시더라고요. 허락받지 않고 권위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한 것에 대해서는 보호해 주지도 않고 뒷받침해 주지도 않으세요.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 질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뒷받침하시고 보호하세요. 이사야 5장 5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호막이 거치어서 짓밟히게 할 것이다. 짓밟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참새 깨워주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독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고 허락하셔야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에스겔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보호막이 거치니까 이제 무너지는 거죠. 비참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가르고요. 아이들, 부녀들, 나이 든 분들 죽이고요. 얼마나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새 시대에 잔인하고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자식들을 삶아 먹었다니까요. 오늘은 우리 자식 삶아 먹고 내일은 너 자식 삶아 먹자. 근데 약속을 안 어겨서 문제가 생기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사마리아 성에 그런 일들이 있고 예루살렘 그런 일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신다.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에 있어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강권이에요. 그러면서 죄의 결과를 충분히 감당하게 합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 같이 에브라임처럼 쫓아내리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대표 지파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서 무너졌잖아요. 실로 성수도 무너졌잖아요. 블레셋에 의해서. 그것처럼 무너뜨릴 거다. 무너뜨릴 거다. 말씀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충분히 담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지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었는데 지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거짓이지요. 가짜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불쌍해요. 불쌍한 자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에요. 반드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징계의 종류 마지막으로 멸망시키거나 제거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실제로 여러분 AD 70년 티투스 장군, 로마 티투스 장군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어요. 성벽이. 왜냐하면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어서 그 금을 위해 가져가기 위해서 돌을 다 무너뜨린 거죠.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동고기백 지금 일부 남겨뒀다는데 동고기백에 보면 무너지고 쌓고 무너지고 쌓고 무너지고 쌓은 것이 흔적이 지금 다 남아있어요. 얼마나 무너지고 또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졌는지.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으면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세워지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심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런 단어들이 생소합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지만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요. 진리에 대한 관심이 멀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목적을 충족시켜 주는 메시지를 기뻐합니다. 자기 욕망이 가득 차서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영적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쳐서 믿는 자의 가정이 파괴되고 목회자의 자녀가 우리가 얼마 전에 보셨듯이 최고 학부 및 기독교 대학을 졸업한 부부가 입양한 아이를 때려 죽이는 그 부모 양쪽이 다 목회자의 가정인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떠난 겁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타락하고요. 성적 범죄에 빠지고요. 하나님 떠난 증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증거로 교회가 사회 가운데 이렇게 짓밟히는 모습들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이게 빛을 잃은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신학과 고난의 신학 가운데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말씀드렸어요. 교회 내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가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심각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다른 방도와 방법은 없습니다. 요점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는 촉구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다양하다. 그래서 7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듣지 않고 임재를 거두시고 말씀의 기근을 보내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리시고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시고 죄의 결과를 충분히 감당케 하시고 멸망시키거나 제거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증거들이 가득하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해답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전적으로 동참하는 동력자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찬양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